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청년부와 대학부 연합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에 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개인이 부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자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증인이라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일단 벗어버리자. 그러고 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경주를 위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주입니다. 경주, 이제 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꼭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경주 영어로 보면은 그냥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NIV 성경에는 race marked out for us. 그러니까 내 레이스가 마킹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레이스가 마킹이 돼 있다. 그리고 킹 제임스에는 race that is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레이스가 세팅이 돼 있다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과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라. 왜냐? 길이 세팅돼 있다. 마킹이 돼 있다. 그 마킹된 대로만 가면 제일 쉬운 건데 그 길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면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킹이 돼 있는 레이스로 경주로 우리가 가자. 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왜 온전 해야 하는가? 온전은 영어로 perfect, complete, 아주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죠? 왜 완전해야 되죠? 그러면은 원론적인 걸 생각해 보면은 왜 이래야 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좀 다운돼 있거든요. 당연히 업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 정답입니다. 지금 뭐 영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온전해야 되냐? A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거나. 내가 왜 온전해야 되죠? 저의 지금 직장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대학생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온전해서 업시켜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좀 퍼펙트 해줘야겠습니다.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사실 그게 온전함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도 나오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레벨 1
회개고, 회개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그걸 죄라 그러는데, 다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나를 들어가는 것,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 회개다운 회개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 본문 안에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경주. 근데 그 앞에 그 경주를 했던 증인들이 있다 이럽니다. 자,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경주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모델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경주를 따라간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증인 응답 받으셨냐? 이 증인들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거운 건 이게 있으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보통 유튜브 보면은 훅훅 지나가다 보면 3시간, 2시간, 4시간 훅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겠죠. 사실 뭐 게임이든 담배든 술이든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핀다고 해서 인스타를 10시간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 사단은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을 알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삼키려고 빈 채널이 뭐냐? 아, 얘는 이것 찌르면 지금 확 열받아 하구나. 아, 얘는 지금 이 인간관계 괴롭히면은 확 열받았구나. 아, 얘는 가정의 상처, 어렸을 때 뭐 엄마에게 뭐라고 막 들은 거, 그럼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은 막 터지는구나.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뭐 그냥 죄라고만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라 일단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것 너가 지고 있느냐? 얘기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리 우리가 연애하고 또 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 오는 그러한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는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도저히 너가 뭘 아무리 해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빨리 벗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연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증인들을 좀 모델 몇 명만 좀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 경주를 지금 따라갔단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의 그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주를 따라갔냐 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벌써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죠. 너 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마킹된 레이스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만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떻게 민족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응답 받냐? 예,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괜히 애굽 가가지고 자기 죽을까 봐 와이프 사라를 팝니다. 그러다가 또 바로 왕한테 재앙이 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계속 이런 어떤 그 업앤다운의 사이클이 계속 돈단 말이죠.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이루겠다 하다가 또 다시 다운됐다가 또 아브라함아, 계속 그게 반복입니다. 너무나 나와 같아요. 그죠? 너무나 우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질그릇처럼 깨지면 툭 부러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이 바로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 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함께 뭐죠? 모든 민족. 너의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아브람은 원래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내 가족만 잘 챙기면 되는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뭐 천하 만민 3절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하여 너를 불렀어. 너는 한 가족만인 줄 알았지? 아니야.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야 너는. 이렇게 각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 두 번째로 요셉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9절에 그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한다 이랬습니다. 그 꿈 따라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다음에 총리까지의 긴 여정, 약 13년간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같으면 도대체 노예 지금 왜 보냈습니까? 이러고 우리는 따지고 빨리 노예를 해방하려고 애썼을 텐데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죠? 나의 앞에 마킹된 레이스가 뭔지 알았거든요. 아, 내가 이 상태에서는 애굽의 총리로 못 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를 통해 일단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 가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총리 되게끔 하셨구나. 하나하나가 마킹된 레이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처럼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 40년 동안 그 왕궁에 있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80세 되고 살인자 누명 씌웠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태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는 먼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 이 족속은 지금 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선교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5번 거절하죠. 하나님 갑자기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말 제 입이 우둔해가지고 내가 아론 붙여줄게.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라. 내가 너에게 마킹된 레이스가 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구원 주기 이전부터 선교를 주셨어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므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의 지방에 가라. 그냥 가. 지팡이만 들고 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쓸모없는 막대기 이것만 가지고 가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레이스가 정해져 있어. 마킹돼 있어. 세팅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엘리야. 아까도 실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소개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죠. 엘리야가 대전투 승리하고 나서 이 가장 악한 여인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대승리해서 최고업에서 갑자기 완전 다운됩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아,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이걸 먹고 일어나서 너의 밑에 제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넌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다음 후대다. 미션을 주시고 18절 죄송합니다. 18절에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실 엘리야는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놨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너무 자기가 무기력하니까 그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50명씩 굴에 숨겨 있었지. 나 혼자 아니지. 근데 나 혼자 있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바댜도 있고 그 밑에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도 있는데 이게 막 언약도 잃어버리고 영적 다운되니까 완전 미션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 잃어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잃어버리고 숨겨져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아니다. 100명만이 아니고 지금 7천이나 있다. 7천. 그 미션을 주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분명히 마킹된 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번째로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애초에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 선교라고 하는 그 레이스가 마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레이스를 바꿔버립니다. 너는 선교할 사람이야. 임금들 살릴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 살릴 그런 엄청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션이 있는 거죠. 이 증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주를 따라갔다. 우리도 이 증인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뭐가 정리가 됩니까? 모든 증인은 선교의 방향을 맞추었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가 선교 때문이라고 얘기하시죠. 25가정의 선교사님, 그 매일 9시마다 선교를 위해 기도했던 그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것이 김동건 목사님께서 혼자 증인이신 게 아니라 모든 성경 인물들이 어디 성경을 펴도 선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경주, 성경에 나와 있는 경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나는 이 증인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놓으시냐 하니까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 3장 8절에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그보다 더 작은 나래요. 지금 아니, 사도 바울 정도면 어깨 피고 나 이렇게 교회 많이 세웠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완전 겸손하게 되는데 왜 겸손하냐? 애초에 자기를 그 은혜 주신, 복음 주신 이유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뭐 이방이든 세계 복음하든 선교든 237이든 여러분 친숙한 단어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왜 온전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 도우미로 오늘 쓰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이유를 두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 비밀은, 이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영원전부터 이미 계획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래 오늘은 심심하니까 선교 좀 해보자 이러셔가지고 하나 그냥 빵 일 터뜨리시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시겠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가정을 꾸리는 이유,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 받았는데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부르시기 이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 놨다가 정확한 날에 부르셨고, 정확한 계획, 정확한 마킹된 레이스를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사생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마킹된 레이스가 있다. 근데 그것이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건데, 이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직업 주신 이유, 가정 주신 이유,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는 그 마킹된 레이스가 우리 앞에 있다. 그 경주를 뛰자 우리.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것이 오늘 강단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고백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난 아직도 영적 상태 안 좋아요. 나는 하나님 모세처럼 입이 우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하실 거 알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주셨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장 16절에서 20절, 너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자, 하늘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땅은 뭐죠?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이미 줬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민족이 가서 세례 주고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엄청난 막 제자들만 뽑아서 하신 게 아니라 16절에 비밀이 있어요. 항상 저는 요거를 포인트 잡는데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지금 부활하신 걸 봤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잖아요. 못 보는데도 믿고 있는데 두 눈으로 봤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됐지. 도마는 손 좀 넣어봐도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지 확인 좀 하게. 그래서 막 손 넣어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보고도 의심하는데 예수님은 너 아직 좀 레벨 1이구나. 더 커라. 이렇게 안 하시고 상관없이 너의 수준 상관없다. 너의 기준 상관없다. 너의 환경 상관없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것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늘과 땅을 통일한대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걸 못 알아먹을까 봐 예수님이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직접 잘 하시는 기도, 우리 주기도문 맨날 고백하지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6장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 자 10절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는데 하늘과 땅을 통일하겠다 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계획하고 이미 성취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나를 통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 아닙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내가 사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공부하는 현장, 일하고 있는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명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됐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만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부족할까 봐 축복 주셨죠.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경주의 방향만 맞추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경주의 방향만 맞추면 된다. 하나님이 준비한 경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방,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 237 하늘과 땅을 통일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걸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 주신 것, 모든 권세. 그래서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다. 몇 개만 줬다 하면 우리가 또 찾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줬답니다. 모든 권세. 그래서 천국도 우리의 배경이고 땅도 다 우리 것인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 것이다. 예, 이 땅이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다. 우리는 그 속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온전해야 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좀 힘이 필요한데 도움이 좀 해주세요. 잠깐 저기 나가 계셨다가 이런 도움이 하나님이 아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진짜 인정이 되는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경주 따라간 증인들 다 봤죠. 하나님이 경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퍼펙트하게 만드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첫 번째로 온전해야지라고 주문 외운다고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들 하나님 다 계획했구나.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됐는데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구나.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김동원 목사님의 언약이잖아요. 실천은 저 윤지호 목사님 거 아닙니까? 성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길은 이게 내 것으로 잡혀야 돼.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나만을 위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5 인물들 대표성 있는 사람들만 소개했지만 다 어려웠다니까요. 아브라함 계속 어려웠습니다. 모세 어려웠어요. 요셉 그야말로 노예 감옥 어려웠습니다. 바울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일어나서 들어가서 디모데 쳤습니다. 엘리야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언약만 붙잡으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인데 이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내가 다른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체를 그냥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 예수를 바라볼 때의 기도. 우리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았으면 이 언약이 내 삶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지만 내 실제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말로 이걸 조금 더 풀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레이스가 나의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레이스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일을 하는 이유. 여러분께서 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직장 다니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 때문이다. 지금 내가 어릴 때 상처도 많고 나는 가정을 일으켜야겠어. 좋은 남자, 여자 만나야 돼. 또 돈이 많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뭔가 정치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만의 저마다의 이유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 레이스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공부하고 일하는 지금 이 이유가 선교 때문이구나. 이것이 그러면 지금 선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맨날 돈 하시는 분은요,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이 돈이 될까? 라고 항상 그 감각이 깨어있지 않습니까? 얘 돈 되는가? 아니구나, 버리자. 얘 돈 될까? 그러면 그 사업을 시작해볼까? 돈 하면은 그 사업 마인드 있으신 분이면 그거에 모든 감각이 깨어있단 말이죠. 아, 선교 때문에 내가 일한 거구나. 선교 때문에 지금 만남이 허락된 거구나. 또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유. 우리는 가정을 행복을 위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세계 선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짝지어주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수연사모를 만날 때에도 7년 만나고 지금 결혼 3년 차 10년 만났는데 처음에는 엄청 싸웠어요. 그러고 한 3, 4년 동안은 정말 많이 싸웠는데 싸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선교라는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래,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지금 선교 때문인데 이 싸움은 다 시시한 거구나. 정말 선교 때문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이게 둘이 맞으니까 안 맞는 것도 맞출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사냐에 대해서 서로 포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가정의 이유, 후대를 키워야 되는 이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선교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성공을 해야 될 이유. 이 말이 좀 인본주의적으로 들으실 수 있지만 방향 맞추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긴 한데 사실은 내가 그거를 굳이 표현해서 성공해야 될 이유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선교 때문이다. 왜 성공해야 되냐?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세계 선교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소중한 만남과 또 교회 살릴 수 있는 축복, 또 아까 산업선교 얘기했는데
산업선교는 단순히 산업선교가 뭡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산업선교한다, 돈을 벌어서 헌금한다를 넘어서 나의 산업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유익한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사실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경주의 방향을 맞추면 성공은 따라온다. 사실 맞지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때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사단 관점과 하나님 관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단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둘 다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사단 때문이래요. 그냥 지금 정전 난 것도 사단 때문이다. 감기 걸린 것도 사단 때문이다. 흑암 결박 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흑암 절대 안 떠납니다. 사단이 웃고 있을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주 앞에 들어갈 때 사단은 물러가는 것이지요. 내가 막 다니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 흑암 꺾어서 이런 부분들도 영 틀린 건 아닌데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흑암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나의 경주를 맞춘다. 하나님 원하시는 경주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일하는 것은 선교 때문이다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에겐 평안이 오고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다니면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단은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못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과 마음으로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실 때 제자를 한 명은 갸롯 유다를 뽑으시는데 그 사람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갸롯 유다 자체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냐? 12제자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뒤에서 돈을 꽁쳐먹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훔치고 그러한 성격 가지고 있는 갸롯 유다를 아까 말씀드린 사단은 잘한다고 얘 돈으로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를 팔 마음을 심은지라 다른 성경에 보면 넣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팔면은 은세계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넣으니까 마침 돈에 관심이 있었던 갸롯 유다가 탁 잡힌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속았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 팔고 십자가 사건 성취하시긴 하셨는데 자기는 정신병원 자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껏해야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생각과 마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개인의 문제, 그걸로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면은 허락하신 겁니다. 진짜 그것을 막으셔야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무시다가 이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연출된 지금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자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로 임만을 누리고 선교의 방향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레이스에 내가 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꾸 거스르면 우리가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요셉이 노예 생활 청산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총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럼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또 애굽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한 번 노예 한 번 더 해야 돼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된 상황이구나. 그래서 죄는 내가 짓는 거지 하나님 지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 것, 생각과 마음 주님, 내가 속았구나. 또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허락된 것이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준비하신 레이스에 다시 들어가는 참 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는 겁니다. 회개. 벗어났던 하나님 계획 속에 내 다시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를 로봇으로 지어서 그냥 안 먹으면 되죠. 근데 로봇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처럼 인격적이고 영원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너의 선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인간성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죄도 내가 짓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실수하긴 했지만 하나님 준비하는 레이스에 그 마킹된 것에 자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산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든 가겠죠. 강원도 저기 위에 갔다가 또 충청도 갔다가
부산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준비한 레이스가 있으면 바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키듯이 우리의 레이스에 맞추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우리 허다한 증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 경주를 달려가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션이 먼저 나온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미션을 먼저 두시고 우리를 예수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이유가 선교다. 아, 내가 오늘도 가정을 통해서 지금 왜 이런 한 문제가 나타났냐? 왜 나에게 이렇게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지? 하나님은 중요한 레이스 앞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방향이 맞춰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 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선교를 아는 중직자로 서서 모든 선교사님들 또 모든 선교지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산업의 응답과 또 현장 응답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렇죠? 내 생각 우리는 한국인들 하필 또 빨리빨리 이 냄비 같아서 확 또 했다가 확 또 씻고 이게 우리 또 한국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17살에 팔리게 해서 법적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30살 때까지 13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린 30분도 기다리기 힘든데 13년을 기다리게 했단 말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당장 왜 내 가정 복음 안 됩니까? 왜 내 직장 리스트 만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나의 기준, 나의 계획,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레이스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날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역시 선교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대로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성격 잘 안 바뀌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세계 복음화에 유익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도 또 규모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갱신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레이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응답들이 따라오냐니까 정말 빈 곳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빈 곳. 사실상 계층을 보면은 대학부 청년부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허리다. 교회의 중요한 일에 어른분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무릎도 점점 이렇게 안녕하지 못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교회의 허리가 돼서 뭔가 중요한 일 앞에 교회의 위기를 막는 자로 서야 되는데 모두가 도망갈 때 저 왜 저러냐, 왜 이러냐 모두가 도망갈 때 우리는 위기 속에 뛰어들라고 사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빈 곳을 보고 지금 여기 굉장히 찬양팀 은혜롭고 하던데요. 그래 만약에 찬양팀이 비다 그럼 빈다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해야겠구나 또 교회의 빈 곳을 찾는 것이고 단순한 교회의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야 진짜 다락방에 컨텐츠가 부족한 게 뭐냐, 지금 비대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문화선교와 그러한 컨텐츠가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은 나의 업의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정말 세계 선교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러한 어떤 빈 곳을 찾게 됩니다. 이 빈 곳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 가정, 교회, 나의 업의 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살리는 사람은 정말 이 레이스에 맞춘 사람은 나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나의 교회도 살릴 수가 있고 현장도 살릴 수가 있고 세계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주, 그 경주가 증인들도 이렇게 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레이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비된 레이스에 오늘도 우리가 나를 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먼저 좀 기도하겠는데요. 내 안에를 찬양할 텐데요. 잠깐 오늘 말씀 받은 것, 우리 온전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경주가 나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경주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깐 30초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